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묵상을 하시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은 혼자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나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왜 내 삶이 힘들까?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습관대로 세상을 바라봐요. 습관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띄엄띄엄 본다고 하죠. 369로 본다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지금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언제든 기적은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관련된 것만큼만 내가 관심이 있죠.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저 지금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는 어떤 양식을 청하죠? 일용할 양식을 청해요. 왜 그런다고 했죠? 주용할 양식이나 월용할 양식도 아니고 왜 일용할 양식을 청합니까? 내일은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자라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면 기적은 더 커지게 되어 있죠.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어요. 주변에서 볼 때도 참 이쁜 부부다 라고 할 정도로 둘은 아름답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눈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되었어요. 실명하였습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감각 중에서 가장 잃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시각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내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서로의 직장이 달랐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남편은 아내를 직장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을 때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 직장과 나의 직장이 너무나 머니까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하시오.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힘든데 남편도 나를 저버리는구나. 세상에 영원한 건 없지. 그래, 그럴만하지. 지쳤을 거야. 그러니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는 되면서도 섭섭하죠. 그리고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한 마음이 듭니다. 화가 납니다. 인간은 절망 속에서 분노를 느끼죠. 우울과 분노는 함께 온다고 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울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여러 가지 있지만 상실이다. 상실감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죠. 우울이라는 것은 나 우울하니까 여행이나 할까? 이거 아닙니다. 우울이라는 것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널브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기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온다 했죠? 분노가 온다고 했습니다. 분노의 원인은 뭐라고 했죠? 좌절이라고 합니다. 즉 상실과 좌절은 함께 온다는 거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일어나지 못하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좌절이에요.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몸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죠. 몸이 좀 안 좋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생기가 돋으면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맙니다. 부인이 그랬어요. 가뜩이나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나마 남편이 함께 해주어서 힘을 냈는데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하라고 합니다. 섭섭하고 화가 납니다. 마음에 도끼가 차요. 그래, 세상은 나 혼자뿐인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집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도와주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버스를 타고 버스에 내려서 회사에 가기까지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2, 3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갔죠.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남편의 말도 듣기 싫어요. 꼴 보기도 싫은데 안 보이니 다행입니다. 어느 날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버스 기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군요. 염장 지르는 건가? 가뜩이나 힘들게 사는데 뭐가 행복해? 당신 남편이 매일매일 당신 뒤에 앉아 있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다가 등 뒤에 대고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러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기사의 말을 들은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남편이 늘 함께 했다는 거죠. 홀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싶죠. 그러나 홀로 서야 합니다. 지켜보는 남편은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섭섭한 마음으로 대하는 아내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홀로 서야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했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 오해했던 게 너무나 미안해서 그리고 너무나 고마워서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위주로 세상을 바라보죠. 안 그러려고 해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고마운 것은 당연한 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모르는 사람이 조금 잘해주면, 아니 나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이 잘해주면 너무나 고맙죠.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잘해주면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지. 하다가 안 해주면 어때요? 섭섭한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못돼서? 어쩌면 나랑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연인, 부부, 친구, 자녀, 부모, 이 중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깝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 1번 친구, 2번 연인, 3번 자녀, 4번 부모 중에서 가장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전부 다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부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잘 못합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오히려 짜증내고 화내고 그리고 엄한 말을 합니다. 내 마음도 아프다는 거죠. 세상은 참 요지경이죠. 마음먹은 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 어쩌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분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말들 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해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자신감인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해야만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을 알아가게 되면 그분을 닮아갑니다. 우리 닮아간다는 말을 많이 하죠. 누가 가장 많이 닮았죠? 식구들이 가장 많이 닮았잖아요. 식구라는 것은 물론 뭐 피가 이어져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투리를 많이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랑 같이 방을 썼거든요. 저는 수원 사람이고 그 친구는 부산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부산 말을 하고 걔는 수원 말을 하더라고요. 수원 사투리 있는 거 아세요? 뭐뭐 하는 거. 끝을 안 맺으니까 옆에서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왜 끝까지 말을 안 하니요? 뭘?
너 끝까지 말 안 하잖아. 내가 뭘 끝까지 말 안 하는데 그런 거 아, 야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원 경기도 사투리라고 하면 저도 몰랐거든요. 뭐뭐 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끝나는데 부산 쪽이나 이런 분들은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뭐뭐 하는 거 그러면 옆에서 야 그래요. 끝에를 붙여줍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제가 부산 사투리를 쓰고 그 친구가 수원 말을 쓰더라고요. 서로 닮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듣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져 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인데 그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죠.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생각이 겸손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말과 행동이 겸손하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억지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하는 거죠.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들으려고 하죠. 가까운 사이에는 더 들으려고 합니까? 연인과 부부에도 어때요? 서로 말다툼할 때 말하려고 그래요? 들으려고 그래요? 그만해 됐어. 자기만 말하잖아요. 상대방 얘기 다 한다는 거죠. 당신은 원래부터 그랬어. 너는 원래 그렇잖아 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나니까 오해였어요. 누구의 오해? 나의 오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그 미안하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 미안하는 거 쉬워요. 갖다 부딪히잖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되게 쉬워요. 근데 잘 아는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왜 그럴까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미사 참여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믿음은 자라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합니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왜 그럴까요? 하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위주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관계라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죠.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바라봐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죠. 그분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신뢰했다면 그분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머리는 복잡하고 마음은 혼란스러워도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 등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느님을 주시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안에 지혜가 생겨납니다. 요즘에 소풍철이라서 아이들이 소풍을 많이 가는데 버스 타고 많이 가더라고요. 저 때는 특히 중학교 이전에는 걸어서 갔습니다. 소풍이라고 하면 집에서 김밥을 싸죠. 조금 있는 집 애들은 어떤 김밥? 계란김밥. 뭔지 아세요? 김 밖으로 계란으로 싸. 저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갖다 드리라고 하나 싸주시면 선생님을 드릴까 말까.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해? 생각해보면 이거 완전 힘든 거죠. 그죠? 지금은 버스 타고 룰루랄라 갈 수 있지만 그때는 어때? 두 줄로 손잡고 가잖아요. 이렇게 저학년들은. 선생님들이 해가지고 걸어가지고 학교에서부터 어디까지? 제가 수원에 살았는데 연무국민학교, 저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연무국민학교라고 아세요? 초등학교? 연무대, 수원성 있는 데 있죠? 거기에서 팔달산이라든지 여우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일로 소풍을 가는데 소풍 가다 보면 몰건 파는 분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줄 서갖고 가다가 그거 사는 거죠. 솜사탕도 있고 무슨 풍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산에 가면은 산에 리어커들이 많죠? 뭐 파는 거야 거기서. 그분들이 한몫 잡는 거죠 그날. 어쨌든 그렇게 자주 간 곳이 팔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소풍의 꽃은 뭐니 해도 보물찾기죠. 저는 보물을 잘 못 찾았습니다. 상상력이 많아가지고 엉뚱한 상상만 했는데 제 친구는 보물을 되게 잘 찾았어요. 그래서 소풍 가기 전에 그 친구랑 친해져야 돼 빨리. 왜? 한 3-4개 찾으면 1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날도 그 친구하고 갔는데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
보물 많이 찾으면 한 개만 줘. 그러겠대요. 그래서 바라보는데 얘가 조용합니다. 소풍 가면 막 떠들어야 되잖아요. 갈 때까지는 떠들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조용해요. 왜 저러나? 주기 싫은가?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조용히 하래요. 지금부터 잘 살펴야 된대요. 누구를? 선생님들을. 그래서 화장실 가는 선생님, 뭐 하는 선생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답사까지 왔다 갔대. 엄마 아빠하고 엊그저께 뭐 토요일 날 답사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짐작은 하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 절로 가고 절로 가고 저보고도 계속 바라보래요. 저 두 선생님 보래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물을 찾는데 이 친구가 7개인가 찾았어요. 저 따라다니면서 막 주웠습니다. 딴 사람들은 글로 가도 못 찾았거든요. 얘는 찾은 거죠. 비결이 뭘까요? 선생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남달라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찾고 싶어요. 이렇습니다. 그냥 마냥 즐거워서 들떠서 노는 것도 좋죠. 그러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 친구는 주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듣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신념이에요? 아니죠. 하느님과의 관계다.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주시지만 가장 큰 선물을 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내 곁에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필리피서 4장 13절에 보면 나에게 힘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느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알기를 바라시죠. 아니 째째하게 왜 숨겨두시는가? 숨겨둬야만 그것을 찾으면서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당연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도 본당신부도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본당신부는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새로운 거죠.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면서 모든 것에 뭐 하는 사람? 이 정도 되면 나와야죠. 모든 것에 감사하다 보니까 어때요? 왜 감사하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몸뚱이도 아프고 힘이 없어도 그럼에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냐면서 성호를 그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마음에 힘이 붙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지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쨌든 저쨌든 지금은 나에게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그저 언제만? 지금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삶이라는 것은 힘듭니다. 가장 힘든 삶은 바로 내 삶이죠. 그런데 세상을 보는 대로 바라보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힘든 겁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죠.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도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한 거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미사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린 겸손을 잃어버려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불만으로 가득 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시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판단하기보다는 묵상하십시오. 왜 그런 것일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물고 지금 이 순간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